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고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힘과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앞뒤로 좀 전체적으로 야곱을 중심으로 읽으셔서 설교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계속 야곱 중심의 설교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빠짐없이 내용을 기억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모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이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복받을 기회를 주시고, 성공할 기회를 주시고, 건강할 기회를 주시고, 부를 쟁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룩하고 경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주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 기회를 놓친 사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주실 기회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붙잡은 사람이 있고요, 놓친 사람이 있고요, 붙잡았다 놓친 사람이 있고요, 아예 차버리고 하나님의 기회와 관계없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고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순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기회를 차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고난을 주었고 가장 실패한 사람들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차버린 거죠. 여러분, 그 밑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75세가 됐는데 하나님 땅에서 성공해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와 기회를 주셨을 때, 초대하셨을 때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냥 나이 많아 늙어 죽을 사람이 이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 붙잡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만민의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그 은혜. 자, 반면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과 경건과 영적인 환경을 선택했다면 그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는 없어도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얼마나 많은 예언이 그 두 민족을 향해서 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보세요. 이 사람은 아비의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파는 곳마다 샘물이 터졌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복을 받았고 그가 양보하고 그냥 빼앗겨도 적들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강력한 그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고 오히려 무릎 꿇는 그런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왜?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 기회 주셨을 때 선택했기 때문에. 자, 하갈과 이스마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갈이 억울함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보시고 물을 주셨고 배려해 주셨잖아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통한 그 복이 내려가도록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어요.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성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차버렸기 때문에 역사의 눈물의 주인공으로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 이 나타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몇 주 설교했지만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을 라반입니다. 외삼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 라헬 그리고 레아. 사실은 레아가 언니니까 레아가 나오고 라헬이 나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 네 사람 중심. 나중에 이제 에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중심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생각할 인물은 누구냐? 라반입니다. 라반은 사실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변방의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올 일도 없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라반이 왜 성경에 나옵니까? 여동생 덕분에. 여동생 리브가가 야곱에게 어떻게 됐어요? 이삭에게 시집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참 복의 기회는 자기 여동생이 이삭에게 시집을 갔고, 그래서 리브가가 선택된 집안으로 또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라는 인물을 보면 광야에서 사는, 변방에 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뿐이고, 또 리브가의 덕도 있지만 조카 야곱이 찾아왔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 삼촌은 어떤 사람이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성경을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해요. 재산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부자가 됐어요. 왜 부자가 됐습니까? 나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그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실패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사람의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서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 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바른 사람과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또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그 잘못된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이 떨어져서 이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그냥 종으로 취급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야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 라반의 삶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신이 혜택을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해요. 너 때문에. 그러면서 뭐까지 나갑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네가 복 받고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카가 찾아오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설교의 그 중요한 핵심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를 한번 보세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꼭 찾아가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 보면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능력과 지혜와 영권을 갖기 전에는 사실은 내가 그 정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힘든 거예요. 거기부터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함께 할 사람인가 함께 하지 않을 사람인가. 자, 이 사람이 보세요. 그렇게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을 히브리어 원문도 그렇지만 영어로 divination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늘 그냥 젊게 보는 사람이에요. 점 보는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시합니다. 누구 건들지 말아라? 야곱 건들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야곱을 건들면 누가 죽어요? 본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와서 자기가 지금 성경을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야곱하고 자기의 그 두 딸과 그 가족들이 일가가 떠났다는 사실을 듣고 3일 동안 쫓아와서,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갖고 쫓아왔다면 사실은 우리가 좋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쫓아온 거예요? 다 잡아 죽이고 뺏으려고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형제들 그 자식들 다 끌고 왔다고. 그래서 와서 한 말이 뭐예요? 내게 너를 해할 능력이 있다. 근데 내가 해하지 않는다. 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니죠. 성경에 그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손대면 나 죽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너 야곱 손대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 손대면 죽는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쉽게 보고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것처럼 사기도 치도 되고 10번을 그 계약 조건을 바꾸고 다 무슨 임금도 뺏어가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을 막 박해하고 때리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나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분 좋게. 까불지 마라.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저 사람들이 우리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아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분이 생명의 주관자, 물질의 주관자, 영예의 주관자, 성공과 실패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손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이 선택된 자녀였기 때문에 사실 믿음으로 살지도 못했잖아요. 그걸 다음 주에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을 함부로 10번이나 지 마음대로 하고 멋대로 하고 뺏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쫓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밤에 나타나 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진짜 이게 말만 삼촌이지 이거 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자에게 나타나십니까? 야곱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것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찾아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존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봤으면 라반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을 가능성,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본문을 보세요. 네 하나님 그래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때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왜 야단을 맞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니네들은 말끝마다 모세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때도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죠?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셨음에도 라반은 배려받은 사람. 근데 그들의 입에는 계속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아온 이유,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뭘 찾아요? 드라빔 찾아요.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는 가족신이에요.
이방신들, 이방의 민족들이 섬기는 가족신. 그러니까 모든 부와 명예와 행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드라빔, 자기들이 만든 동물 형태든 사람 형태든 그 크든 작든 간에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 쪼가리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이 드라빔은 이방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점술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점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장난으로라도 우리 청년들 타로 좀 보지 마세요. 화투로라도 운명 보지 마세요. 모든 미래는, 우리의 앞날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은 보세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타나서 자기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누굴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 하나님 붙잡지 않거든요. 계속 드라빔 찾다가, 그러다 드라빔 못 찾으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야곱 때문에 야곱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봤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꿈에 나타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이 두려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은 드라빔을 찾아요. 자신의 옛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옛 방법을 찾아가는 거야. 이게 난 드라빔 없으니까. 여러분, 이 드라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이외에 찾는 모든 방법과 생각과 결정과 행동은 다 드라빔이에요.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드라빔 신앙 수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박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라반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둬찬 사람이에요. 점치는 삶을 계속 삽니다. 드라빔 찾다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라반은 역사에서 사라지고요, 성경에서 추악한 인물로 기록되고요, 수천 년 지금도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라반이라는 인물을 대충 이 정도 봤어요.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을 보면 창세기 31장에 억울하고 분한 야곱이 부인들 레아와 라헬을 불러놓고 자신 그 부인들의 아비요 자기의 장인인 라반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쏟아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10번을 당신의 아버지가 해서, 요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지키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니네 아버지 때문에, 내 장인 때문에, 장인같지도 않은 장인 때문에 나는 알거지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목요 기도에 나오신 분 제 설교 그때 들었죠? 그럼 하나님이 조폭이에요? 깡패예요? 네? 라반의 것을 뺏었다. 무슨 말입니까? 라반의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으로 건너뛰지 말고. 라반이 왜 부자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 누구 거 뺏은 거예요? 야곱 거 뺏은 거예요. 그 야곱 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착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적법하게 정당하게 빼앗아 주는 거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야곱에게 줬는데 라반 네가 뺏어갔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두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3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되찾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떠납시다. 야, 그 장면 보면, 아니, 레아와 라헬, 자, 괜찮은 부인들 같아요. 특별히 라헬도 괜찮은 부인 같아요. 근데 라헬은 사실 괜찮은 부인은 아닙니다. 왜? 미모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미모에 훅해서 야곱이 결혼을 했지만, 이 라헬이 성경에 나타난 모습 보면 미모만큼 삶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애를 못 낳아 질투합니다. 언니를 아주 우습게 봤어요, 레아를. 레아는 시야가 좋지 않았다. 성경에 시야가 뭐라고 그랬죠? 눈이 흐리멍텅했다는 거예요. 목요일날 오신 분은 제가 이거 참, 이게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눈이 흐리멍텅해 내가 이렇게 탁 이렇게 쳐다보면,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1번 이 눈이 좋아요? 아니면 이 눈이 좋아요? 예? 1번이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검은 똥자도 없고 눈도 흐리멍텅하니까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게 레아가 그렇게 라헬에게 그렇게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동생에게도 남편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원문에 뭐라고 하냐면 보면 미움과 증오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레아가 참 1+1으로 시집 갔잖아요. 왜? 라헬 때문에 시집 간 거지 레아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인생이 이게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레아였고, 라헬은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 야곱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계속 대들거든. 레아가 애를 낳아요. 계속 낳아요. 1, 2, 3, 4 연달아 넷 낳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한테 애 안 낳냐고. 야곱이 화가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애를 내가 주냐?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받아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부부간에도 죽여라 그래요. 혹시 그런 말 한 사람 있으면 절대 죽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14년을 애썼는데 결국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무슨 일까지 하냐면 나중에 이제 루벤부터 쭉 낳잖아요. 레아가 첫 아들이 루벤이 장성했어요. 그때까지도 애가 없어. 근데 루벤이 밀수확을, 이게 성경에 다 놓은 얘기예요. 밀수확을 갖다가 뭘 발견했다고 성경에 합한 채를 발견했다. 그래서 합한 채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언니에게 요구해요. 그래서 루벤이 이거 합한 채를 왜 줍니까? 아니 그냥 언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합한 채를 찾아간 라헬에게 애를 준 게 아니라 또 이제 5째를 레아에게 주잖아요. 보세요. 합한 채가 뭔지 아세요? 맨드레이크라고 해요. 그게 이제 지금 영어로도 그렇지만 그냥 한국말로도 그게 됐어요. 마취제예요. 환각제예요. 일종의 아편입니다. 일종의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약에 의존해요. 또 하나 그걸 먹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임신 촉진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취해서 몽롱하게 살아가는 여자인 거야. 그 약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애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여자예요. 그랬던 그 여자가 여기에 보면 아주 옳은 말을 해요. 왜?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돌아가자. 예? 찾아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돌아가자. 남편 편에 서서요.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라헬이 누구를 낳습니까? 요셉을 낳아요. 요셉을 낳아요. 근데 요셉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름이 뭐죠?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장면까지 보면 이 라헬이 조금 변합니다. 왜? 아무리 합한제를 쓰고 임신 촉진제를 쓰고 해도 애가 안 생겨. 그런데 누구를 보냐면 레아를 보거든. 그 레아가 언니가 자기보다 못한 여자가 애를 잘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아를 보면서 뭘 봤냐면 레아가 나중에 보면 변화되거든요. 레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애를 주셨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메어 달렸다는 거예요. 레아를 보면서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레아 언니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기억하사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낳게 하셨어요? 요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을 주실 때 성경 한번 따라 합시다. 그녀의 태를 여셨다. 이 말은 뭐냐면 infertility라고 하죠.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애를 안 주셨다는 말도 얘기할 수 있지만 불임의 여자였는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합한 채를 의지하던 이 여자가 언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뭐냐면 남들이 은혜 받는 거 보니까,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남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보게 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손을 가지고 매달렸음을 기억하사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씻어 주심으로,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어떻게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이게 떠나기 전의 장면입니다.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라헬이 불신앙의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이 된 것 같죠? 뭘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런 것 같죠? 아니야. 문제가 뭐냐면 31장 19절에 보면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떠날 때 뭘 훔쳐요? 드라빔을. 그러니까 이 장면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뭐가 나오냐면, 야, 피가 무섭다. 왜? 그 아버지도 10번씩 속이고 이렇게 아주 부끄러움을 모르는, 다 뺏어러 왔던 사람이에요. 그냥 사위고 손주고 딸들이고 다 뺏어가려고. 그 재산까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마치 자기가 해야 할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봐서 내가 너 손 안 된다, 겁먹은 사람이 할 말은 끝까지 그렇게 사실을 오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드라빔을 찾죠? 이 드라빔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라반에게 뭘 준 거냐면, 재산도, 야곱도, 자신 그 레아와 라헬의 운명도, 그 손주들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환경을 만든 거예요. 누가? 라헬이. 뭐 때문에? 드라빔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낳고도 이 여자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드라빔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정말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자기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고, 자기를 생각하사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드라빔을 또 붙잡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앙인이 뭘 또 붙잡아요? 옛날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성격, 자기의 모든 그 잘못된 교육들을 여전히 붙잡는 거야.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와야죠.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로 와야죠.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요셉을 얻게 하셨어요. 내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사 하나님이 해결해 주. 그러면 하나님께 와야 됐는데, 쓸데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또 자기가 자기 남편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가 가졌던 모든 소유까지 다 뺏기는 환경을 누가? 라헬이 또 만들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나 이 말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번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하는 거 보면 여전히 드라빔이야. 하나님 앞에 흘릴 땀과 수고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론으로,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방법론도, 하나님이 붙여줄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환경도 다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순서가 바뀐 거야. 하나님께로 갔다가 하나님은 그냥 앉아 계십시오.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모든 잘못된 인간적인 교육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 아비가 거짓말을 해요. 라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리라 못 일어납니다. 왜?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보시겠어요?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이거 쉽게 말할게요. 뭐 신학적으로 뭐 절름발이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양다리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하지 않는 다리로, 목발을 진 다리를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뛴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기서 이제 레아는 다음 주에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반 되지 마세요. 라헬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면 돼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역사하는 걸 보고 자기도 따라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드라빔을 붙잡고 드라빔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 드라빔 때문에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주셨는데도 이랬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델로 돌아가 야곱의 단을 쌓는 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또 크게 받아요. 그리고 베델을 떠나서 기브라스로 가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레아 생각할 거니까 이제 간단해. 레아는 어디서 죽은지 아세요? 애들 다 요셉까지 베냐민까지 맡아서 다 동생이 낳은 아들 또 시녀들이 낳은 아들 12를 다 잘 건사하다가 창세기 49장 31절에서 50장 13절에 보면 사라가 장사된 곳에 리브가가 장사된 곳에 레아도 장사됐다. 라헬은 엉뚱한 데서 죽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이방의 땅에서 묻혀버려요. 하나님은 못생겼던 놀이 흐리멍텅해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레아를 사라가 장사된 곳에 자기의 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시어머니 리브가가 장사된 곳에 레아도 장사됐다. 그 누가 성공한 겁니까? 레아가 성공한 거예요. 저는 라헬이 왜 죽었을까? 그런데 요셉이 너무 훌륭한 인물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신학적인 유추가 필요합니다. 왜? 이 요셉을 라헬에게 맡겨놓고 베냐민도 라헬에게 맡겨서 키워놓으면 인물이 될 수 없었어요. 요셉을 누가 키웠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레아가 키워서 요셉이 된 거예요. 베냐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신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키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엄격하신 분이에요.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김낙균 목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송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지 아세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해서도 안 돼요.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저 어느 집사님하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깨닫고 뭐 주변에 목사가 없으니까 저한테 맡기셨겠죠.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데. 근데 어제 웃음이 났더라고. 왜? 얼마나 그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건 아는데 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나한테 맡겨놓으신 건 좋은데 그럼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 놀러 가셨더라고요. 나는 그 내가 낳지도 않은 아들인데 얼마나 영적 부담을 가지고 밤낮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남은 기력을 그 사람에게 쏟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키우는 건가, 그 아들을. 여러분, 라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기르면서 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뺏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 그럼 왜 레아냐? 레아는 남편 대 사랑도 못 받고 아비의 인정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결혼하고 그 정신 없을 때 라헬을 준다 그러고 레아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남편이 깨서부터 박해를 시작했으니 그게 결혼 생활이겠어요? 얼마나 수모를 당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여자 루벤서부터의 이름을 보면 이름조차 기가 막혀요.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괴로운 중에 난 게 루벤이에요. 이제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그게 시므온이에요. 나 괴로운데 루벤. 그러니까 내가 낳고 싶어 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너무 고통 가운데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박해를 받고 여동생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걸 너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어요. 난 이 말씀 붙잡고 저도 마음이 뜨거웠어요. 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를, 이 고통당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내 괴로움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의 손해를 여호와께서 돌보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시므온을 낳으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시므온 둘째를 얻은 걸 감사하면서도 누구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그 여자의 당연한 마음,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세 번째, 레위를 낳고, 레위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셋째 낳고 조금 관심과 배려를 해주니까,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였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온전한 게 아니야. 네 번째, 유다를 낳고서,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괴로움에서 남편의 사랑으로, 남편의 사랑을 넘어서서 남편이 나와 함께 하기를. 그러다가 셋째를 낳고 나서 여호와 여호와 다 얘기했지만 네 번째,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도록 넷째 낳고서야 찬송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자 진정한 신앙인이 돼서 사라가 묻힌 곳에, 리브가가 묻힌 곳에 레아가 묻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라반과 라헬과 레아 중에 가장 약자가 누구냐? 레아입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처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여호와 앞에 들고 나갔어요. 괴로움을 풀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또 아들을 주심으로 남편과 화해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췄다면 레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 인물 중에 진짜 롤 모델로 목적을 둬야 될 사람이 있다면 레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들으세요. 아파도 이게 양약이기 때문에 들으셔야 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먼저 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손해받고 가장 어려웠던 자를 하나님이 가장 복된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날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이에요? 내가 문제의 원인. 하나님이 안 주셨나요? 내가 걷어차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된 건 아닐까요? 그래서 목사가 간곡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여러분을 어떻게 야단칩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웠어요.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치료되기를, 그 부족함에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나누어 주고도 넉넉한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부터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되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이렇게 예배해서 되겠나?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나?
이렇게 말씀 붙잡아서 되겠나? 이렇게 찬송이 빈약해서 되겠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3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